안녕하세요. 화요일 채플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미래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먼저 우리 시편 1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Psalm 1, verses 1 through 6. Let's read together. 자, 시편 1편 1절부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네. 그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그 전체의 그 서론과 같습니다. 앞으로 나올 모든 시편의 중심 주제가 사실 1편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아까 두 종류의 사람들, 두 종류의 미래라고 제가 정했습니다. 시편 1편은 그 사람을 이렇게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눕니다. 이것은 시편 1편뿐만 아니라 시편 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이기도 하고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기본적인 구조이고 또한 구분이기도 합니다. 시편 저자가 사람을 그 둘로 나누는데 누구와 누구인지 여러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한번. 6절에 좀 답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죠. 시편 1편은 사람을 의인들과 악인들로 구분합니다. 의인들은 왜 의인이고 악인들은 왜 악인인지, 그리고 각각의 미래는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시편 1편을 지금 설명할 때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과 5절, 그리고 6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1절과 3절은 의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악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절은 그 각각의 삶의 방식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3절에서 그 의인의 삶에 대한 언급을 보겠습니다. 의인을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 복을 주시는 분은 이제 하나님이시고요.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먼저 가르칩니다. 자, 왜 의인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지 그 의인의 삶의 특징을 먼저 보겠습니다. 그 1절에는 의인을 묘사하는데 의인들이 그 하지 않는 행동들을 언급합니다. 즉 의인은 이런 행동을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의인들은 이런 행동을 피하는 사람입니다. 1절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의인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하지 않을까요? 그 세 가지 행동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둘째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셋째는 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들입니다. 의인은 그 악인들의 조언이나 의견을 따르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인들의 삶을 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자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의인은 악인들을 피합니다.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의인은 죄인들을 멀리합니다. 죄짓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자들과도 함께하지 않습니다. 1절에서 의인은 무엇을 하지 않는지, 무엇을 피하는지 봤습니다. 1절이 의인을 좀 부정적으로 정의했다면 2절은 긍정적으로 의인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고 시편 저자가 가르쳐 줍니다. 2절에서 의인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가지를 언급하는데요. 둘 다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이 있습니다. 2절에서 보니 의인은 첫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의 성향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가장 갈망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갈망하십니까?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쁘신가요? 게임할 때인가요? 놀 때인가요? 먹을 것을 먹을 때인가요? 아니면 성적이 잘 나올 때인가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갈망과 가장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기에 그 율법을 피할까요? 멀리할까요? 아니죠. 그 율법을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가까이 할까요? 의인은 그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는 책이 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면 먼저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때로는 그 입으로 소리 내어서 말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암송한 말씀을 단순히 그 머리에 지식으로만 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그 말씀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포함합니다. 말씀에 실천이 없는 묵상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1절과 2절에서 의인의 특징을 봤습니다. 부정적으로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을 멀리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피하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의인은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이 최고의 즐거움이요 그 율법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3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런 의인의 삶의 어떤 결과라고 할까요? 그 결과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의 의인은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복이 무엇인지 3절에 언급을 합니다. 의인이 현재와 미래에 받을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의인을 나무에 비유하며 의인이 누릴 복을 언급합니다.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산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합니다. 의인은 물이 가득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미래에 주실 복입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것은 의인이 현재 누리는 복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 언급합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영원히 의인은 성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을 그 나무에 비유했는데 이 나무의 잎사귀가 푸르고 때에 따라 열매를 맺는 것이 그 나무 자체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나무는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는 것이죠. 의인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서 힘과 지혜를 얻기에 의인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의인은 하는 일마다 번성하고 형통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의인에 대해서 지금 배웠습니다. 이제 4절과 5절에서 또 다른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시편 저자가 언급합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그 의인들에 대해서 의인들의 특징을 언급했는데 악인들에 대해서는 악인들의 특징을 언급함이 없이 바로 악인들의 미래에 대해서 4, 5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달리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악인들의 미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의인들의 그 특징과 정반대되니까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생각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악인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이겠죠.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겠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한 자들이겠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 율법을 알지도 실천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자기의 생각과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겠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악인들의 미래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4절 전반부를 보니까 악인들은 의인들과는 다른 결과, 다른 미래가 기다린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3절의 의인들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묘사했는데 이 의인과 극명한 대조를 보이는 악인들을 4절 후반부에서는 바람에 나는 겨에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겨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그 겨는 벼나 보리에 그 나다를 찧으면 그 나오는 그 이렇게 껍질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곡이 아니고 쭉정이 같은 것이죠. 쓸모없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것입니다. 옛날에 벼농사를 마치고 추수할 때가 되면 그 알곡과 겨가 섞여 있을 때 이렇게 바람을 이렇게 불게 하면 이제 알곡과 겨가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시편 저자가 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달리 뿌리도 못 내리고 생명도 없고 쓸모도 없이 버려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들의 미래입니다. 5절에도 악인들의 그 불행한 미래가 또 언급되어 있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모든 농사는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경영하고 계신데 결산의 때, 추수의 때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심판의 때라고 하죠. 우리도 지금 학교에서는 기말고사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역사가 멈추고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을 악인들은 통과하지 못한다고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의 모든 말과 행동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살 모든 날들에 대한 기록을 다 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에 따라서 심판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을 악인들이 통과를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사는 사람들이 무슨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죄악과 자기와 세상 숭배가 가득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악인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 못할 뿐만 아니라 5절 후반부에 보니까 의인들의 모임에도 들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악인들이나 의인들이 함께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누가 악인이고 누가 의인인지 정확히 판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바람으로 이렇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듯 사람들을 나누실 것입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한쪽은 이렇게 의인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들이죠. 다른 한쪽은 이제 악인들이 모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이 어둡고 암울한 미래를 언급하고 이제 6절에 시편 저자는 시편 1편을 정리하며 의인들과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태도로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의인들의 길만 인정하십니다. 악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지면에서 그리고 영원히 그들의 이름을 기억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들만 애정을 가지고 돌보실 것입니다. 오직 의인들에게만 복된 미래가 있습니다. 설교를 마치며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의 그 서로 다른 행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의인들과 악인들의 그 서로 다른 미래는 무엇 때문에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이 그 차이를 만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계십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가까이 하며 시간 날 때마다 그 율법을 읽고 암송하고 실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가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인생의 미래가 축복으로 가득할지 저주와 멸망으로 끝이 날지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은 큐티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채플 시간에 여러분은 어떤 자세로 임하십니까? 여러분은 매주 성경 암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즐거움은 무엇입니까? 큐티 시간이 있다고 안전하지 않습니다. 채플 시간이 있다고 의인이 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즐거움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셔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이 기쁨이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배우고 그 말씀에 매여서 사는 삶이 즐거우려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주시기를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본질상 우리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우리 삶의 제일 큰 기쁨이 해달라고 우리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 수정비전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제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저희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희가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이 무엇이고 또 저주의 삶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성공이, 우리의 영원한 행복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금보다 은보다 더 귀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소중히 여기는 우리 수정비전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오늘 채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